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당시에 성탄절이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할 분은 예언에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점점 커져갔고 고난이 더 커져갈수록 나를 구원할 우리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구약 전체와 신구약 전체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의 이야기는 너네가 너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성탄절과 부활절과 이 두 절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큰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영역 가운데 때론 두려움, 때로는 우리의 당면에 있는 감정들, 슬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안전하게 완벽하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과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때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호족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독이 그 당시에 인구를 몇 명인지를 토족을 등록하기로 내렸어요.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에 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세금을 매겼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는 진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역사에 있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실존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사도 다윗의 자손인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가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방도 없는 그 당시에 막달에 그 수많은 길 여행을 통해서 가는 것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가는 것 같지만 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인생의 관점이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내가 여기 왔지 내가 내 힘으로 계획했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으로 가셨다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 주권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 말고는 목적이 없어요.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환경들,
어려움들, 고난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넘어지고 우연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거길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는데 여관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공간 중에 여관에 방이 없었고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말구유에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의 구원자 메시아는 높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한 집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인간의 기준에서 천이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실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만나.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군요. 고백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낮은 자리로 인도한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보였던 겸손의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나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 당시 목자들은요,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 당시에 목자란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양을 했던 이유는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속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순간 그 기다림 속에 천사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웠어요. 천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때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자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온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때는 언제가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직 내 죄가 많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과 때론 걱정, 근심이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두려움에 떨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데 이 죄와 허물을 해결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왜 두렵습니까? 왜 걱정이 쌓입니까?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15절과 16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즉시 갔어요. 급히 갔어요. 행동했습니다. 오늘 그 목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집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즉시 행하는 일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기다림 앞에 천사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달려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는 마음의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내면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너는 이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마음에 울리는 소리들,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겠지. 즉시 하지 않고 멀리 시간은 내 시간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해도 내 인성과 내 자아가 편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에 그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이야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이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천사가 알려줬거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사실 이 목자가 들은 이야기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말구에서 태어날 거야. 이 이야기도 엉뚱한 얘기죠. 맞지 않는 얘기인데 목자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달려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야? 이상하게 여긴 거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한데? 이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점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늘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가 어떻게 가난한 집 말구에서 태어날 수 있어. 이건 맞지 않아. 메시아라면 더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는 그곳에서 태어난 게 맞지 않아?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 그 나이. 그러나 목자들의 눈에는 목자들의 천사들이 알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본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 이분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으로 보기엔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내 인생에서 오늘은 별거 없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날이고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마리아는 두 가지를 다 들은 거죠. 천사가 들려줘서 자기도 알았어요. 그러나 목자들이 와서 인사하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마리아에게는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했다는 건 자기가 처음 받았던 믿음, 엘리사벳에 가서 확인하고 같이 나누고 천사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줘서 요셉과도 이런 같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곰곰이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급하게 변해갑니다. AI라고. 대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의 두려움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하나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믿음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붙잡지 않는다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곰곰이 붙잡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를 찬미하였다. 목자들이 깨달은 이분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매년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 우리의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하기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믿으며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목자들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탄 예식을 함께